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 두 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부자 일기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한국 부자 3번 파워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책, 문성열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삼성, 현재 국민은행에 지금 재직 중에 있어요. 국민은행에 재직 중에 있고, 이거는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부자 특성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분은 한국의 부자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분이 10년 넘게 한국의 부자들을 집중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특성이 뭐냐? 부자들은 전문가들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도 그걸 100% 신뢰하지 않는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그 얘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쉽게 솔깃하고 치우치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한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은 거의가 다 아침형 인간이더라. 아침형 인간이더라. 이건 부지런하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얼굴에 부자 라인이 있더라. 한결같이. 그분들의 관상과 면상을 연구해 보니까 한결같이 부자 라인이 있더라. 부자 라인은 아마 웃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은 가전제품이 다 오래된 전자제품을 사용하더라. 뉴 모델이 나오면 바로바로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낡은 전자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이 굉장히 수수하더라. 검소하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부자들의 특성이 뭐냐? 붉은색을 선호하더라. 우리처럼 이렇게 시커먼 옷 입은 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겠지요. 우리도 부자 되고 싶거들는데 다음 주부터는 나 빨간 옷을 입고 오세요. 옆에 빨간 옷 입은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축원해 주세요. 부자들 곧 조만간에 부자 되시겠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옷을 굉장히 어둡게 입는 편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있잖아요. 밝은 옷을 입으시고요, 화려한 옷을 입으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이 먹고 늙으셨다고 복덕방 영감님이 입는 옷이나 사다 주면 그건 몹쓸 짓이에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늙으실수록 화려한 옷을 사다 드리세요. 아시겠죠? 나 별소리 다 한다 지금. 그 다음에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부자들일수록 주말 쇼핑을 피하고 주중에 쇼핑을 선호하더라. 주말 쇼핑을 하면 복잡하지요. 복잡한 데 가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값을 주고 쇼핑하되 대우받는 쇼핑을 원한다, 그 얘기죠. 또 한 가지 부자들의 특성이 뭐냐? 한결같이 남향집을 선호하더라. 집이 남쪽을 향해 있는 집이,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대개 집은 북향이요, 남향이요? 물어보세요. 예? 남향, 대부분 남향집을 많이 짓긴 하지요. 이분이 그 책에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강남의 팰리스타워 호텔 같은 그런 부잣집들, 거의 부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다 남향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은 거의 99%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더라. 저도 부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동짓달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욕심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지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네.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면 불편하지요.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짧은 인생 살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좋죠. 부유하게 살면 삶이 훨씬 더 편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 한번 축원해 주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축원해 주세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부요함은 세 가지 부요함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부요하게 살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신앙의 부자. 오늘 본문을 좀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무엇 되게 하시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는가? 세상 나라, 세상 기업은 아버지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 있으면 유산으로 상속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부자,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야지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삼성그룹의 회장님처럼 부자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LG그룹의 회장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보다 믿음의 부자는 될 수 있죠. 세상의 최고의 물질 유산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는 최소한도 신앙의 부자는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재물 가난한 것보다 더 좋지 못한 것이 믿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가 힘든다고 말씀해요.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른 그 찬양이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가지고 못 가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굉장한 학위를 받으셔서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한 시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받을 수 없죠.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축원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믿음의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어려서 여왕이 됐지요. 이분은 아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늘 자주자주 민정시찰을 하시고 일반 평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여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디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소문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왕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당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집에 방문하신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기대한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시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워낙 신앙이 좋은 여인이니까요. 그래서 여왕이, 아니 주님이 아니시고 제가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이죠. 여왕님은 손님으로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저희 가정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가정의 주인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가난한 여인의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누구도 이루어줄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케이. 주님,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므로 주인 대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 그렇게 반응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요한 자가 돼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할 때 언제나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언제나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에 타산적이지 않아요.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재물의 부자도 되면 좋겠다. 아멘. 물질의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십시오. 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를 가리켜서 거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삭은 거부. 웬만한 부자를 거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를 거부라고 하잖아요. 이삭이가 거부가 됐대요.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난한 자가 재물의 부자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창세기에 보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순서는 틀려도 이해를 하세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떻게 이삭이가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에 그들의 행적을 쭉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요, 제게 뚜렷하게 와닿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그가 15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다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 모든 삶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삭은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 보면, 이 부자일지란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지만 부자 되지는 않았다. 왜 그런가? 실천이라는 마지막 1%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문성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부자 되고 싶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는데 다 부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실천이라고 하는 1%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더군요.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결과를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더군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사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아들 이삭이가 그걸 그대로 보고 아버지가 한 대로 그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보할 줄 아는 관용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가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다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요즘 우리 부자는 뭐 부동산이 얼마냐, 아파트가 몇 채냐,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부자는 소유의 우물이 몇 개냐를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원수들이 대적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빼앗으면 빼앗겨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믿음으로 우물을 파요. 열심히 우물을 파서요, 물을 얻었어요. 대적이 와서 또 빼앗아요. 또 빼앗겨요. 또 가서 다른 데 우물을 파요. 옆 사람 얘기하면 이삭이 참 속도 좋지요. 이삭이 참 속도 좋다 싶어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원통해서요 살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판 우물인데, 이 어떻게 얻은 물인데 당신들이 뭐 해준 것이 있다고 당신들이 와서 당신 거라고 우기느냐고요. 멱살잡이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관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생애 가운데 가난했던 자기를 복 주셔서 거부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까이까 그냥 억울하지만 양보하면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물을 얻게 하신다는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가난에 시달리고 물질 고통에 흐덕이지 말고 이삭이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좀 주셔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여 이거 쓰세요 하고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높은 권세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이 제일 부러워요. 모태신앙.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를 한마디 해도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봉사를 하나 하셔도 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된 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제일 부러워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으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심을 겁니다.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면 제일 좋고, 내가 심었는데 내가 못 거두면 아들, 손자가 거두겠죠. 꼭 우리가 그렇게 보상심리로 심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가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구겨지고 이게 소각 처분을 해야 되는 소각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네요.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가 만나니까 반갑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 100불짜리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100불짜리가 야, 나는 지금까지 세계 말이지 고급 레스토랑을 다 돌아다녔어. 나는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다 돌아다녔어. 까불지만. 그러니까 1불짜리가 기가 죽잖아요. 1불짜리가. 100불짜리가 말이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 말이지 전 세계를 내가 유명한 데는 다 돌아다녀서 바쁘게 돌아다녔어. 허벌나게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소각장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1불짜리가 하는 말이요. 아이고, 나는 평생 예배당 안에만 돌아다녔어요. 평생 예배당 안에서 평생 돌아다니다가 이 교인 주문에 들어갔다가 저 교인 주문에 들어갔다가 평생 예배당 안에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소각장에 왔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도 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정확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헌금도 드릴 줄 아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마세요. 복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받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창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6년 담임, 개척에서 16년 담임을 했어요. 미국에서 개척에서 10년 담임을 하다 왔어요. 산창교회 온 지가 이제 9년 됐습니다. 세 교회를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내 목회 현장에도 부자 교인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거부 교인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도 선교사님 오셔서 메시지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생존의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교회들이 후원 몇 푼 후원하다가 그걸 매몰차게 후원금을 끊어버리는지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서울 영락교회 출신 아닙니까? 선교 현장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놓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당시 내 기억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1,500불씩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돈 150만 원. 아무런 대책 없이 그걸 싹둑 끊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완전히 멘탈이 혼란이 온 겁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생명줄인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파서 정말 선교사를 열방에 내보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거를 생명줄을 끊어버려. 이거는 정말로 이런 일은 두 번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고 나갔는데 그냥 1년, 2년 그냥 겨우겨우 힘겹게 몇 푼 후원해 주다 그걸 싹둑싹둑 다 끊어버려요. 선교사님 어떻게 생활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에 거부들이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한 달에 선교헌금 100만 원도 좀 하시고 1000만 원도 좀 하시고 아멘. 선교헌금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많이 좀 파송하고 선교 후원금 좀 많이 좀 후원해주고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 나도 아름다운 동행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피눈물 납니다. 미자리 교회 찾아가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사명감에 열정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거 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가족이 딸려 있어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병이라 이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고군분투하시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보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에 어려운 목회자들 좀 팍팍 좀 후원해 주면 좋겠어요. 아멘. 나 옷 안 사도 줘도 안 사도 줘도 되니까. 나 맛있는 밥 안 사줘도 돼요. 나 그런 거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 그거 좀 많이 합시다.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제가 다 번복했잖아요. 왜? 빚지지 말자. 왜 빚지고 예배당 지어야 되냐? 우리가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때문에 우리가 빚지면서 예배당 지어야 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하자.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런데 물질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마음껏 좀 지출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마음껏 축원해 주세요. 재물의 부자 되셔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몇 사람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인사를 그렇게 진심이 안 보여. 재물의 부자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의 부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선한 행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에 부자 되라 그 얘기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진정한 가치는 쌓아두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의 가치는 나누고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한 곳에 땅에 묻혀 있고 아파트에 묻혀 있고 그거는 물질의 가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유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아시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가 안 돼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는 얘기는 최고 선진국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지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부의 편중 현상 때문이죠.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부를 독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요, 양극화 현상이 심한 나라는요,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분배 현상이 잘 정착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이 어느 한 사람 주머니에 고이는 것, 쌓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재물이 골고 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1원짜리가, 요즘도 1원짜리 동전 있죠? 1원짜리 동전 있으면 주소요 발로 차버려요. 1원짜리 동전 보고 뭐 돈 떨어졌네 하고 1불짜리네, 이게 뭐 1원짜리네, 그럼 별로 물론 줍겠지만 그 엄청 귀하다고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1전짜리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그렇게 고여 있거나 쌓여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돌고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이 잘 돌고 있습니까?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뇌의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경색. 심장의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심근경색.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통칭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중증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이 잘 유통되고 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심장병이 걸려 있어요. 심근경색이 걸려 있어요. 내가 뭐 국회의원에 나가든지 뭘 해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부메랑의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부메랑 아시죠? 이 부메랑을 휙 던지면요, 그것이 신기하게도 던진 뱅뱅뱅 돌아서 던진 내게로 돌아와요. 이 부메랑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지? 재물을, 그 귀한 재물을 왜 물 위에 던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부를 네가 독식하지 말고 나누어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흘려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부메랑의 원리대로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복순 할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요. 평생 김밥장 시장에서 김밥 장사 하셔가지고 땅을 한 평, 두 평 사고 했는데 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땅값이 50억이 됐대요. 50억이. 이복순 할머니가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이 재산을 어디에다 쓸까 하다가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충남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충남대학교에다가. 이복순 할머니에게도 아들, 딸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재산을 불리게 됐는데 이거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정말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라서 내가 충남대학교에 이 전 재산을 내가 기부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어머니 참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지요.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 딸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평생 옆에서 같이 시장에서 김밥 장사하시던 성옥심 할머니가 네가 50억 기증했냐? 그럼 나는 5억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분은 성옥심 할머니예요. 이복순 할머니가 아니고. 이 두 분이 같이 시장에서 좌판 벌리고 장사하던 할머니거든요. 이복순 할머니가 전 재산을 그렇게 대학 후진 양성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을 보고 성옥심 할머니가 너무 도전받은 거죠. 우리 같이 시장에서 같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내가 니만큼은 못해도 네가 50억 했는데 나는 5억이 내 전 재산이니까 내 전 재산 5억을 나도 그럼 기부하겠다.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도 좀 내놓소. 아파트 팔아가지고 좀 내놓으시고 저기 땅 사놓은 거 좀 팔아가지고 좀 내놓으시고 좀 내놓으란 말이에요. 기부를 하셔야지. 우리나라 부끄러운 부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아십니까? 자기 3살 먹은 손자에게 10몇 억짜리 아파트 사서 뭐 양도하고 말이죠. 온갖 불법 편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재벌 아닙니까? 이 정태수 회장의 이 나쁜 행동 때문에 우리나라에 97년도에 IMF가 온 거 아닙니까? 조사받다가 자기가 처벌받기 싫어가지고 그 세금 부과하기 싫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해외로 떠돌이 하다가 무슨 저 남미 어디 에콰도르인가 거기서 객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요 이게? 이런 개떡 같은 부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끄러운 부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걸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할 때입니다. 여러분 좀 가지셨거들랑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베풀 줄 아시고 나눌 줄 아시고요. 좀 흘려보낼 줄 아시고요. 아멘. 저도 목사지만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진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자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